우리 송장로님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진지하게 나도 한번 색소폰을 한번 배워볼까 하다가 저 앞에 진지하게 나갔다가 그 시간에 말씀을 더 보라 하셔서 제가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참 아주 부럽고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모든 악기와 모든 멜로디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 다 동원해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부으신 은혜를 어떻게 노래할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여기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로 또 모든 악기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나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또 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주 앞에 드려지는 멜로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의 자세, 사랑받은 우리의 갖고 있는 큰 마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성취할 때까지의 모든 삶, 또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완전히 직결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인 것이죠. 이 땅에 오실 때부터의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있기 시작하고 또 주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우리의 삶에 아주 직결적인 연관인 것이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또한 우리의 삶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 한 걸음씩에 대한 것이 우리 삶과 깊이 연관된 것 묵상하는 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말씀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가장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높은 데로 올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사실이 나의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모든 교회에게 이것은 엄청난 큰 위로가 됩니다. 일단 작게부터 말씀해 보신다면 왜 이것이 나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초등학교 때에 이 단거리 100m, 200m 나가서 받은 금메달만 10개가 넘습니다. 때로는 금메달 갖고 오다가 친구 나눠줬다까지 말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은메달, 동메달은 아예 취급도 안 할 정도였었죠. 또 막내 아들은 또 유명한 이 배구 선수에서 전국에서 톱 5 안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노라는 중학교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저한테 온 적도 있었죠. 한 사람에게 한 번 주는 이 MVP 상을, 최우상을 2번씩이나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그냥 이 아들들의 일이지만은 제가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저 자신도 어깨가 쓱 올라가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이 사람은 새끼손가락에다가 봉숭아로 아주 붉게 물들여 놓고 난 다음에 보면서 누가 기뻐합니까? 새끼손가락만 기뻐합니까? 다른 네 손가락은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할 것입니까?
다 기뻐하는 것이. 다른 손은 또 어떻습니까? 반대편 손은 자기는 봉숭아 물 안 들여 너무 기뻐하는 것이에요. 발은 또 어떻습니까? 이분 어떻겠어요? 온몸 전체가 이 조그마한 새끼손가락에 있는 이 분홍색 물만 들어도 전체가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관된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께서 받으신 높이 올라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할 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몸이 된 교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이 굉장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속에도 고난을 채운다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말씀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파가 어떻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오순절이든 아무 상관없이 교파를 따지는 걸 넘어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것은 다 한 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몸이 둘이 아닌 것이에요. 색깔이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머리는 한 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종교가 하나는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로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서클의 단체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난 조직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여러분 이것만큼 친밀한 관계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을 말할 때에 나에게 크게 드러나온다면 머리와 몸인 것이죠. 이 머리와 몸이 나눠지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까? 머리는 머리고 몸은 몸인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비한 것이에요.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이 비밀을 알 때부터 비로소 교회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고 나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고 이 비밀을 알 때부터 마음이 넓어지면서 이 교회에 올 때 자세부터 봉사할 때 자세부터 바라볼 때 자세부터 달라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자체를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올 때에 사람들의 집합제로 교회를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의 조직체처럼 그렇게 교회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아니요,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놀라운 것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로 다 나눠지면서 함께 자라난다. 몸을 자라나게 한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비밀, 몸을 자란다 할 때에 손가락 끝만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온몸 전체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다 이 끝에 저 끝까지 가운데서 앞에 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우리 안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안에 사장은 물론 없거니와 대표도 없거니와 여기는 사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조직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연령과 모든 성별을 초월해서 말인 것입니다. 이 전체를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모일 때에 이 전체를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하나가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전체는 너무나 친밀하고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움직이는 성장하며 변화하며 자라나며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똑같은 것을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몸은 하나인데 참 놀랍게 말씀했죠.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지체가 많으나 그러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이 비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은 여기에 지체를 말할 때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 이걸 지체라고 말하면서 이거 전체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이죠.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경험해서 아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의 갖고 있는 비결은 마치 이 담을 쌓을 때에 벽돌을 하나 놓으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벽돌을 놓기 전에 그 사이에 세멘트를 발라서 두 번째 벽돌이 견고하게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벽돌을 옮길 때에도 먼저 옮기 전에 거기에 세멘트를 먼저 발라갖고 거기에 벽돌을 얹어서 그 세멘이 붙어갖고 담이 이제 벽돌 하나 둘 셋 올라가는 것입니다. 10개까지 올라갔단 말은 10개 사이마다 거기에 시멘트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시멘트를 넣지 않으면은 누가 밀어도 넘어지는 것이에요. 견고한 시멘트이고 다리로 말하면 콘크리트를 말한 것이죠.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삶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는 그 성장 마디마다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비밀을 안다는 것이에요. 비밀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신비로운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는 만큼씩 그 순간마다 또 다른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이 교회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 교회 안에서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참여하는 자세가 바뀌는 것이고 성도를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는 것이고 나의 모든 섬김과 봉사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러기 때문에 몸된 교회인 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한 몸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쪽에 지체 하나인 것이 그렇지만 합쳐서 한 몸인 것이죠. 교회 그러면은 나 빼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몸 그럴 때에 코 빼고 몸이 아니잖아요. 코도 몸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 빼고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가 있어야 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몸은 하나인데 거기에 지체가 여럿이 말한 것처럼 나 하나가 지체이지만 또 합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와 몸이 불가분리의 관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생명의 관계, 연합된 관계라면은 마땅히 예수께서 높아지시면 교회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은 교회도 함께 몸도 영광 받는 것입니다. 머리 예수께서 찬송 받으시면은 놀랍게도 몸도 함께 찬양 받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시작해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면 바로 그 옆자리에는 그 부인이 앉는 것이에요. 해외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부인은 덩달아 똑같은 자리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몸된 교회도 함께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은 몸된 교회도 함께 영광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몸된 우리 안에 큰 위로되는 것은 주께서 교회도 함께 그 자리 가운데로 높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잘 보세요.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엄청난 단어입니다.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살리다, 일으키다, 앉으시다. 여기에 살리다는 말은 과거로 끝났어요. 살리셨다. 이 말은 단순 과거로 끝나서 살렸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것이죠. 살렸기 때문에 살아있다. 현재도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일으키사라는 말은 일으키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일으키진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으키사라는 말은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문자가 이 형용사가 탁월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형용사를 갖고 있죠. 근데 동사가 약간 약한 영어보다, 그러나 충분히 어떤 동작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셨다, 이건 뭐 한 번에 끝내서 난 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일으키사란 말, 일으키셨다가 아니라 일으키사, 매일마다 일으키시는 삶인 것입니다. 앉히사라고 말하는 건 한 번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나를 함께 거기에 앉히사, 예수님이 계신 높은 보좌에 그 옆자리에 나를 함께 앉히사. 왜? 예수께서 지극히 높아지신 것이 내 삶에 놀라운 위로가 되는가? 그건 주님이 높아지실 때 그 옆자리에 바로 그 몸된 교회를 함께 앉히사, 바로 저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 앉히다는 말을 갖다가 성경 말씀 가운데 몇 번 말할 때마다 우리 오늘의 모든 갖고 사도신경에도 이 자세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냥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오신다 이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현재 주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모든 땅을, 모든 능력을 다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 전체를 다 다스리시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승리자요, 권위자요, 권세자요,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이 땅의 어떤 능력도, 어떤 위치도 예수 앞에는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고 만유의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땅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만은 제 아무리 잘난 척하고 힘자랑해도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앉으셔서 이 전체를 다 다스리는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바로 거기 함께 앉으셨어. 현재 우리 자리는 바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오해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왕노릇 할 것이다. 아니요, 주께서 지금 그제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이 시간에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모두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권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난 밤마다 가히 눌린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 정도 수준인 것입니까? 고작게 귀신들이 와서 날 갖다 진 누를 때 진 눌리는 사람인 것입니까? 아니요,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거를 발로 밟으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도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 갔을 때에, 선교지라고 말하면, 전쟁터로 말하면 치열한 전선을 말합니다. 가장 심각한 전선일수록 가장 심한 선교 현장이겠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 거기는 가장 강한 어둠의 권세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갖다가 말할 때 스트롱홀드라고 말하죠. 견고한 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 적어도 사단장이 거주하는 곳, 아니면 거기 군단장이 있든지 거기 가고 다른 모든 쫄개기 시건달이 높은 거기에 본부가 있는 곳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가장 심각한 그 영적 전쟁터, 사단의 자리가 어디냐? 어디입니다. 당장 가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 지금요? 그래, 우리 둘요? 그래. 이전에 아우리시 팀들 갔다가 몽땅 가서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가자. 긴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권위자 안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자리에 우편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며, 긴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어둠의 영들이 나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지.
내가 가자 움직이는 순간부터 벌써 카톡 뛰기 시작하네요. 카톡이 서로 기신들 사이에서 벌써 1m 옮겨갔습니다. 자, 가서 막 건물 만지면 아니 만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도대체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물 마시면 큰일 나요. 설사요. 내가 왜 물 마셔? 이거 주님께 주신 물인데 어둠의 영에게 내가 밀리는 것입니까?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으시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항상 자신만만하십시오. 그건 나 자신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앉았기 때문에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 옆에서 권세를 함께 누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군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면서 확장하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든 마이 오케이 전체도 겉으로는 우리가 너무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말할지 모르지만 내면 안에서는 늘 갖고 있는 이 큰 자신감, 확신, 내 안에 갖고 있는 큰 권능과 능력 가지고 어디 가든지 위축되지 않냐면서 이 도시 전체를 다스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그와 함께 도시를 다스리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진군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어둠 영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말할 때에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따라서 예수 믿는 나와 예수님과 관계 같은 얘기죠. 교회 그러면 이제 아니죠. 교회와 몸과 지체. 여기를 말하자면 또 한 가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말한다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 비밀을 깊이 알고 그의 사역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나요? 포도이죠. 지금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는 어디 맺힙니까? 놀랍게도 가지에 맺혀요. 이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이렇게 주렁주렁. 이 가지가 이 포도 열매가 이 나무에 맺히지 않고 이 나무 가지에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열매가 놀라운 것에 대한 결정은 가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있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기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건 좋은 열매를 보면서 좋은 나무인 줄 아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좋으니까 나무가 좋은 것이에요.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열매는 전적으로 나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가지가 혹시라도 착각해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보면서 내 가지에 맺혀있는 열매를 쫙 보면서 와 굉장하구나, 능력도 굉장하고 성품도 굉장하고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면서 나를 막 칭찬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있는 것이 그 가지가 너무 잘난 줄 알고 스스로 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뭐랬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할 때 나무와 가지로 말씀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 나무의 모든 충만한 것이 결정적으로 열매를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갖고 있는 능력이 다 이 가지를 통과하면서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의 능력이 100이면 가지의 능력이 얼마큼 가는 것입니까? 50% 갑니까? 90% 갑니까? 100% 가는 것입니다. 나무에 갖고 있는 풍성함이 가지로 100% 가는 것입니다. 나무에 갖고 있는 모든 생명이
다 가지로 100% 가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함으로 이 나무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충분한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내 가지 내 삶에 맺힌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일이 뛰어나게 하실 때는 그 예수가 나의 삶 속에 그 예수의 모든 능력과 충만함이 가진 나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 안에 본다면 나의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못할 것인가 할 때마다 세상은 그 평가를 나의 미래에 대한 평가를 나 자신을 두고 하겠지요. 네가 어떤 일에 따라서 네가 지금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너의 미래 결정할 것이다. 아니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은 나의 미래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삶에 흘러오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은 내가 하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높아지심과 예수님 충만하심과 풍성하심이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 거하란 말은 그것만이 또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비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고 나는 그 몸된 지체의 하나이고 따라서 몸의 충만함은 나 지체 나의 충만한 것이고 머리가 충만하니까 몸이 충만하고 몸이 충만하니까 지체 나도 충만하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무이고 나는 가지일 때에 예수님이 충만하시니까 가지 나에게 100% 충만케 되는 것이고 나의 앞날의 삶에 대해서 소망으로 충만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는 예수님의 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난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를 고백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풍성하심을 교회 가운데로 풍성히 부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로 드러나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예배 가운데서 모든 것이 리프레시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약한 자라면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면 나갈 때는 풍성한 은혜 갖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마다 넉넉한 은혜를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다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높아지는 예배 가운데 나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높이 계신 예수님, 오늘 김영호 목사님과 팀들이 기도하면서 정한 곡들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과 일치하고 있잖아요. 몽땅 다 높이 들리신 예수님 찬양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너희도 내 옆에 있다. 나의 영광 너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승리 너희 것이다. 나의 모든 충만함 너희 것이다. 나의 생명 바로 너희 것이다. 나의 자유케 함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주의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주의 생명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죠. 앞으로 내가 성장해도 은혜요. 갈수록 내가 변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도 은혜요. 나의 삶에서 성공하기 시작하며 지혜와 재능이 나오며 권능이 나온다면 다 은혜요. 예수님 모든 충만하심이 몸된 우리 가운데 가지 내 삶의 열매로 맺히기 때문에 결과는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 갖고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 때에 우리 가운데 늘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리고 나의 앞날의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의사가 나를 바라볼 때, 심리학자들이 나를 보고 상담할 때, 내 육체를 진단내릴 때, 내 마음을 진단할 때 여기 따라서 미래는 병 걸릴 것이고 마음병 걸리고 몸병 걸리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근거로 해서 그것도 사실일지 모르지만 더 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와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나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넘치게 흘러감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주께서 살리시고 앉으셨다. 지금 현재 앉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것이 훗날에 나의 것 되는 것이란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묶이고 있다면 주 예수님의 자유케 하심을 믿으며 경험하세요. 믿는 순간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나면서 눈 멀었던 바디메오가 눈 떴을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의 교회는 몸인 것이고 나는 그 몸의 한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몸에 오는 것이고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의 모든 충만하신 것, 바로 가지인 내 삶에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자유케 하심이 가진 나의 삶에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나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찬양합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또 있죠. 또 있는 것은 제 써인 책에다가는 이 2장 11절 끝에다가 비전, 그리고 2010년 2월 10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날 특별히 말씀 보면서 제 속에 또 다른 비전이 떠오른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조롱할지 몰라요. 거절하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핍박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는 실패자처럼 보이고 교회는 약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날에 분명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이미 결정됐지만은 그러나 그날에 될 것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구나. 그가 왕이시구나. 온 땅이 다스리는 홀로 한 분이시구나. 모든 이름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주를 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31절에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최후의 승리를 환호하며 찬양할 것이며 오시는 주님을 경배할 것이며 그동안에 주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던 모든 자들은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어서 그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신다. 이걸 볼 때마다 아,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은 그 속에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살면서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데에 저를 써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 저를 보내셔서 그들의 입으로 주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저를 써 주시옵소서. 지금도 거기에 주 영광이 임하지 않는 그곳에 저를 보내셔서 거기에 주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운명 개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나를 통해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말할 때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하는 데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가는 곳에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모든 소망입니다. 매주마다 직장에 나간다면 우리는 땅끝에 거기에 이방의 빛이 되서 나가는 것이죠.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는 사무실 공간 안에 빛이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여기서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장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준비해 나가면서 아버지 정치계 안에 하나님 공의가 임하도록 저를 써주시옵소서. 경제계 안에 하나님의 정직이 임하도록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좀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공부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매스컴 안에 주의 진실하심이 임하도록 해서 제가 준비해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제 공부는 이유인 것이면 예술가 안에서 마찬가지로 어느 의사되든지 법관되든지 아니 목회자든지 다 포함해서 아버지 이 땅 온 전체 가운데 내가 가는 나를 부르신 그 연역 가운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것이 말씀도 열심히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무 비전도 없이 이런 놀라운 비전도 없이 그냥 그저 사는 사람은 공부도 안 할 것이고 그냥 자기만 먹고 살만 생각하겠지만 이 놀라운 비전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어쩌면 내가 너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인가.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이 주일 예배 때를 통해서 정말로 저배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두 가운데 재충전되게 하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현장에 땅끝이 주기로 바뀌는 데에 각 사람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가 가는 그곳에 빛이 비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 통해서 거기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거기 빛이신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통해서 거기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죠. 나의 남은 모든 삶은 이 말씀에 성취하는 데에 써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열심히 지금 준비해서 때가 되면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가장 쓰임받는 사람으로 드리길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하는 만큼 쓰임받는 것이에요. 이게 공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이십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죠.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라를 세우며 나라가 세웠다 사라지는 것 바로 주의 권세에 있는 것이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모든 권세가 주께 있는 것이며 지혜를 지혜자에게 주시며 지식을 주시며 능력과 재능을 주시는 것 몽땅 다 주의 권세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의 자리인 것이에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높이기도 하시며 또 어떤 주를 무시하는 나라도 낮추기도 하시며 주님의 뜻을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라는 주께서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걸 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코리아 for the world 온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런 준비된 교회를 그런 나라를 사용하시면서 열방을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온 땅에 아버지 영광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영광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가장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정치가 높은 수준 가게 하시고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셔서 준비된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이 말씀의 역사처럼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써주시옵소서. 다윗은 이 사실을 또 알았던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그 인생의 생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평생 이 비밀을 안자로 고백하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런 사람을 주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재능과 지식과 그 자랑하면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기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능력 주시며 부와 기를 주시며 높이고 낮추는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주 앞에 늘 항복하며, 그런 사람은 늘 주를 찬양하며, 그런 사람은 주의 높은 이름에 찬송받도록 나를 써달라고 주 앞에 담대히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서 이런 다윗에게 재물도 마음대로 맡기셨죠.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의 것이고 맡기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높은 권세를 줬죠. 왜냐하면 이건 권세로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세가 주께 있고 나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는데 이 권세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꽉 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기대가 큰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발 자기 힘으로 뭘 잘난 척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드러내시며 역사하시며 나타내신 줄을 믿고 주께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주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비전, 모든 입으로 주를 신하는 것,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며, 먼저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처럼 주 앞에 높이 찬양하면서 높으신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으로 주를 신하며 우리 몸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온 생의 전시를 통해서 어디 가든지 거기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머리시고 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무고 우린 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주의 충만하심은 나의 충만하며 주의 풍성함은 나의 풍성하며 그리고 주의 모든 생명은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주께서 놀랍게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난 몸된 교회 안에 한 귀한 지체임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모든 생명은 바로 우리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바로 우리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풍성함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온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온 땅에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승리했습니다. 난 충분합니다. 난 풍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놀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제 충만하심이 바로 나의 충만함이며 제 풍성하심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데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합니다. 우리를 높이신 주님 나 높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온 땅에서 찬송 받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 거룩한 신비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가운데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곧 우리 영광이며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 승리며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풍성함이 바로 나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바로 몸된 우리 안에 지체된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 전체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모든 지체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